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는 길이 됩니다. 지금도 생각이 너무 많으신가요? 그 생각들 다 내 마음일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맑은 연못 같아서 흔들릴수록 더 보이지 않는다고요. 지금부터 함께 흔들리는 생각 너머의 고요를 찾아가 볼까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머릿속은 쉴 틈이 없습니다. 이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왜 그랬을까? 내일은 또 어떻게 해야 하지? 이미 지나간 일과 아직 오지 않은 일 사이에 지금의 나는 갇혀버립니다. 눈앞에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은 늘 바쁘고 지칩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려 애쓰지만 그 애씀조차 또 다른 생각이 되어 다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어떤 날은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질 않죠. 눈을 감으면 온갖 장면이 스쳐갑니다. 그 중에는 내가 만든 것도 있고 누가 남긴 말에 찌꺼기도 섞여 있죠. 이럴 땐 나도 모르게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머릿속 소음에 이끌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생각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제 마음은 더 멀어집니다. 부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제자를 연못가로 데려가셨습니다. 맑고 고요하던 물 위에 부처님은 조용히 작은 돌 하나를 던지셨죠. 순식간에 물결이 일고 달빛은 찢긴 듯 흐려졌습니다. 내 마음이 이 연못과 같다면 지금은 그저 물결이 지나가길 기다려야 한다. 달은 언제나 거기 있지만 마음이 흔들리면 보이지 않거든. 그 말에 제자는 그제야 대답을 멈추고 그 연못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이 장면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닿아 있습니다. 생각이 많은 날에는 해결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물결을 더 크게 만듭니다. 지금부터 필요한 건 풀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지켜보자는 연습으로의 전환입니다. 지켜보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없이 바라보는 겁니다. 아, 지금 이런 생각이 흘러가는구나. 마치 흐르는 강물을 보듯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듯 그 생각은 곧 사라지고 다음 생각이 올 겁니다. 그마저도 흘러가겠죠.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에 휘말리는 순간 그게 곧 내가 되어버립니다. 그 경계에서 잠시 멈춰 생각과 나 사이에 한 걸음만 거리를 두어 보세요. 그때 비로소 달빛이 다시 연못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마음은 조금씩 고요해집니다. 우리는 흔히 머리가 복잡하다는 말을 감정이 아니라 상황의 문제로 여깁니다. 그래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철저히 준비하고 어떻게든 명확한 답을 찾으려 애쓰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마음은 더 멀어집니다. 생각이 많을수록 감정은 숨을 쉬지 못합니다. 감정이 막히면 생각도 결국 막히게 됩니다. 제자 중 한 명이 며칠째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홀로 산중을 거닐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불러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리 마음을 붙잡느냐?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머릿속이 자꾸 저를 떠나지 않습니다. 생각을 멈추고 싶은데 그 생각조차 또 다른 생각이 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허공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 흔들림은 느껴지듯 생각도 보이지 않지만
그 울림은 마음을 건드린다. 그러곤 작은 나뭇가지를 들어 제자 손바닥에 올려주셨습니다. 이 가지를 너무 꼭 쥐면 부러지고 너무 느슨하면 떨어진다. 지금 너는 생각을 쥐려 하다가 스스로 상처를 내고 있구나. 그 말에 제자는 손 안의 나뭇가지를 그저 가만히 바라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버리려 애쓰기보다 그 생각을 쥐고 있는 나의 손부터 천천히 느껴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두려워 이토록 쥐고 있는 걸까요? 혹시 놓으면 무너질까봐, 생각이 없어지면 내가 없어질까봐 두려운 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마음은 비워야 채워지는 그릇입니다. 내려놓음은 잃는 것이 아니라 되찾는 길이기도 하죠. 오늘 머릿속이 복잡한 날이라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건네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그렇게 꼭 쥐고 있는 걸까? 그 질문 하나가 굳게 쥔 마음의 손을 조금은 느슨하게 풀어줄지도 모릅니다. 무언가를 놓는다는 건 빈손이 된다는 뜻일까요? 사람들은 종종 마음을 놓으면 무너질까봐, 생각을 멈추면 멍해질까봐 그 자리를 끝까지 버텨냅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한 날일수록 놓는 것만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음 둘 곳을 찾는 일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줄여도 그 자리에 불안이 머무르면 생각은 다시 자라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무작정 비우기보다 새로운 자리에 마음을 앉히는 길을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중 한 제자가 고요한 새벽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생각을 멈추고 싶어 마음을 비우려 노력했는데 그 자리에 허무함만 남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손가락으로 먼 들판을 가리키셨습니다. 그곳엔 한 무리의 새들이 아무도 없는 나무 위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새와 같다. 앉을 자리가 없으면 허공만 날며 지친다. 비운 뒤엔 어디에 마음을 머물게 할지. 그것이 참 수행이다. 그 말에 제자는 자신이 그동안 비우는 데에만 몰두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생각을 놓은 뒤 그 빈자리를 그저 비워두기보다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무언가로 채워야 합니다. 그게 자연일 수도 있고 한숨일 수도 있으며 아무 말 없는 차 한 잔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자리가 됩니다. 마음 둘 자리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단지 생각이 아닌 감각, 과거가 아닌 지금, 무거움이 아닌 가벼움으로 내 시선을 옮기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을 놓고 다시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마음을 놓는다는 건 단지 힘을 빼는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쥐고 있던 생각을 놓고 어디론가 마음을 옮겨주는 과정, 그 전체가 바로 삶을 새롭게 살아내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그렇게 잠시 마음을 돌린다 한들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인데요. 그 말에는 작은 절망이 담겨 있습니다. 생각을 줄이고 마음을 비워보아도 금세 다시 불안이 고개를 들고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느낌. 부처님 곁에도 그런 질문을 품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말했습니다.
비우고 내려놓고 마음을 돌려도 세상은 여전히 저를 흔듭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바뀐단 말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연못가로 데려가셨습니다. 이번엔 연못 한가운데 연꽃 하나가 피어 있었죠. 이 꽃은 흙탕물을 피하려 하지 않았다. 단지 그 속에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을 뿐이다. 현실은 진흙 같고 생각은 물결 같아도 그 위로 마음을 올리는 순간 삶은 달라진다. 그 말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듯해도 내가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자주 현실을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현실을 바라보는 나의 눈입니다. 생각이 찾아들고 마음 둘 자리를 알게 된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연꽃처럼 피어오를 수 있습니다. 바뀌는 건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대하는 태도. 그게 바로 생각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를 살게 하는 세 번째 변화입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 중 하나는 생각이 많다는 말 속에 사실은 선택을 못하겠다는 마음이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너무 많은 갈림길 앞에서 어느 길이 맞는지 알 수 없고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계속 머릿속을 맴돌 뿐 한 걸음도 떼지 못합니다. 생각이란 결국 선택하지 못한 마음이 머릿속을 빙빙 도는 형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은 줄었지만 아직도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데리고 작은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언덕 아래에는 세 갈래로 갈라진 길이 있었고 그 제자는 어느 방향도 선뜻 나아가지 못했죠. 그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모든 길을 다 보려 하느라 어디에도 발을 디디지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작은 발자국 하나를 풀밭 위에 남기셨습니다. 길은 멀리서 볼 땐 헷갈리지만 한 걸음 내딛는 순간 그 길이 너의 길이 된다. 그 말은 결국 선택이란 완벽한 확신이 아닌 한 걸음의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생각이 많아질 때 사실은 두렵습니다.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 무엇을 책임져야 할지 그 감당이 막막하니까요. 하지만 생각이 찾아들고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비로소 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나아가도 괜찮다. 정답은 없어도 걸어보면 알게 된다. 그 마음의 소리는 복잡한 이성보다 깊은 직관에서 올라옵니다. 그건 불안이 가라앉고 나서야 비로소 떠오르는 내면의 부드러운 지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생각을 멈추고 마음을 돌리고 조용히 한 걸음 내딛는 것이 곧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그 길 위에서 삶은 비로소 흐르기 시작합니다. 생각이란 한 번 시작되면 멈추기 어렵고 멈추려 할수록 더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동안 그 생각 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조금 전의 후회, 지금의 불안, 앞날의 걱정까지 그 생각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을 흔듭니다. 그럴수록 삶은 자꾸 지칩니다. 몸은 그대로인데 정신만 혼란스러운 날이 많아집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어떤 방법도 지식도 아닙니다. 나를 붙잡아줄 중심 하나. 그 중심이 없으면 우리는 매일 외부에 휘둘리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무너집니다. 부처님 곁에 이런 고백을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매번 상황에 따라 흔들립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자 해도 작은 일에도 격해지고 생각은 금세 또 바뀌어 버립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작은 돌을 들어 연못 가장자리에 진흙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이 돌은 그 자리에 있지만 흔들림은 멈추지 않는다. 그러곤 돌을 연못 중심의 단단한 바위 위로 옮기셨습니다. 이제는 물결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너도 내 마음의 바위를 찾아야 한다. 그 말은 외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 안의 중심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중심은 어떤 특별한 믿음일 수도 있고 조용히 숨을 고르는 습관일 수도 있으며 그저 나를 받아들이는 자기 연민일 수도 있습니다. 삶이란 단단함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지속되는 중심으로 흔들림을 견디는 일입니다. 그 중심이 생기면 비로소 외부 상황에 흔들리더라도 다시 돌아올 자리를 알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많은 생각 속에서 그 자리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생기면 혼자 있을 땐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과 마주할 때 다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말, 상대의 표정 하나에도 생각은 금세 요동치고 내 중심은 또 흔들리죠. 저 말이 무슨 뜻이지? 왜 나한테 저렇게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그렇게 또다시 혼자만의 해석이 꼬리를 물고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부처님 곁에도 이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혼자 있을 땐 괜찮습니다. 그런데 누굴 만나면 생각이 많아져서 마음이 자꾸 무너집니다. 부처님은 그를 데리고 숲속을 걷다가 고요한 연못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물 위로 잔잔히 바람이 지나가고 있었죠. 이 바람은 연못 위를 스쳐가지만 물속을 흔들 수는 없다. 표면만 요동칠 뿐 그 아래는 여전히 고요하구나. 그리고 부처님은 고개를 돌려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말은 바람과 같다. 내가 그걸 맞으러 나가면 바람에 휘말릴 것이고 그저 바라보면 지나갈 것이다. 그 말에 제자는 자신이 계속 바람 속으로 스스로를 던지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생각은 타인의 말에 반응하면서 끝없이 확장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인지 상대의 마음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게 되죠. 하지만 중심을 안다는 건 그 말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한 발짝 물러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의 말은 상대의 세계에서 온 것일 뿐 나의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것, 그 작은 거리감이 생각을 줄이고 마음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씩 그 중심을 지켜갈 때 우리는 더 이상 혼란 속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생각이 조용해지고 중심이 생기고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되면 문득 이런 감정이 찾아옵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은 혼란 속에서는 결코 떠오르지 않던
가장 본질적인 물음입니다. 마음이 가라앉아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삶의 의미입니다. 부처님께 한 노인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살아왔지만 문득 허전합니다. 이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데리고 텅 빈 들판으로 향하셨습니다. 거기엔 누군가의 손길이 오래 닿지 않은 작은 논두렁이 하나 있었고, 그곳엔 풀만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손으로 논두렁의 흙을 한 줌 쥐어 올리시며 말했습니다. 이 땅도 처음엔 물길이 있었고 씨앗이 심어졌으며 누군가의 수고가 담겨 있었지. 하지만 이제는 돌아보는 이가 없으니 그 의미도 함께 사라졌구나. 그러곤 그 노인의 눈을 바라보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의미는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생기는 것이란다.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같은 삶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지. 그 말은 삶은 정해진 목적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머무는 곳에서 의미가 피어난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의미를 크고 특별한 일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지극히 작고 일상적인 순간에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고요한 저녁의 노을, 그저 숨을 고르는 그 짧은 찰나에조차 삶은 마를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인생을 다시 껴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각이 많은 날들 속에서도 꾸준히 자신을 돌아보며 한 걸음씩 걸어온 당신이기에 이제는 그 마음 안에 삶의 작은 빛이 깃들고 있을 겁니다. 의미를 찾았다고 해도 삶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좋았던 마음도 언제 그랬냐는 듯 무너지고 다시 생각은 고개를 들고 습관처럼 불안이 따라옵니다. 그럴 땐 왜 나는 또 이러지? 스스로를 책망하게 되죠. 하지만 부처님은 흔들림 자체를 잘못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루는 한 제자가 불안한 얼굴로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며칠 전엔 분명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시 생각이 많아지고 감정이 휘몰아칩니다. 저는 왜 늘 제자리일까요? 부처님은 작은 나뭇잎 하나를 들어 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나뭇잎은 바람에 흔들리지만 가지에서 떨어지진 않는다. 흔들림 속에서도 붙잡고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고요할 땐 좋지만 흔들릴 때야말로 그 마음의 뿌리가 드러난다. 이 말은 흔들림이 실패가 아니라 나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귀한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필요한 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연습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처음 생각이 많아졌던 그날 내가 어떤 이유로 무너졌는지 그 감정을 조용히 되짚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내가 단지 생각에 휩쓸린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무언가를 버텨내고 있었다는 걸. 그러니 생각이 다시 많아진 날에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 생각이 흘러가는 걸 한 번쯤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마음을 어디에 두면 좋을지 알고 생각이란 물결이 지나가면 달빛이 다시 비친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살다 보면 마음이 단단해졌다고 느낄 때, 뜻밖의 말 한마디에 다시 무너지고 생각이 정리되었다고 믿었을 때, 또다시 새로운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스스로를 속으로 다그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과정을 결코 후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살아있는 마음의 징표라 하셨습니다. 한 노년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수행을 해왔지만 여전히 사소한 일에 흔들리고 생각이 많아지는 자신을 스스로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을 마음을 갈고 닦았는데도 아직도 쉽게 요동칩니다. 그럼 제 수행은 헛된 것이었습니까? 부처님은 그 제자의 등을 천천히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 흔들림 속에서도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구나. 그것이야말로 내가 걸어온 길의 증거다. 그리고 작은 촛불 하나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이 불빛은 작지만 어둠 속에서 멀리 비친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지금 내 마음의 불이 다른 누군가의 밤을 밝혀줄지도 모른다. 그 말에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긴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도 그렇습니다. 단 한 번에 고요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번에 생각이 멈추는 순간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 멈춰 섰던 그 자리, 한 번 숨을 고르며 바라봤던 그 마음, 그것들이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이제 예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금세 흔들릴지라도 돌아올 자리를 알고 생각이 복잡해져도 한 줄기 숨처럼 중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늘 말없이 그러나 깊이 우리 곁을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 역시 그 길 위에 함께 있었고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마음의 길 위에서 당신도 조금은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당신 마음의 불이 당신을 비추고 또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